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연제구 지교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릴, 또 앞으로 여기서 시작할 우리 산업 현장 살릴 중요한 말씀이 물로 증거되어집니다. 성취될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하나님의 방법 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을 갖다가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면서 지금 순서대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중에 지난주는 십자가 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인 부활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 중요한 부분 그 오늘 부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또 하나님께 주신 이 사업 현장 어차피 우리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제대로 우리가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가 시작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왕이면 우리가 이왕 할 거면 좀 우리가 좀 수준 있게 우리가 좀 클래식 제가 계속 각인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클래식 뭐 클래식 할 때 뭐 클래스 할 때도 같은 클래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게 세련되다, 멋지다, 고급스럽다. 이게 보통 이제 고급 호텔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클래식 호텔 이렇게 얘기하죠. 고급 호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클래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양식류 식당을 이제 하게 될 건데,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사도행전 2장 1절 모였더니 자꾸 모여라고 했더니 그 주간부터 계속 더 안 모여요. 이상하게 모임이 더 안 되는 것 같고 지교의 모임 가운데 보니까 모였더니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모인 다음에 뭐 하느냐, 이 장소에서 하든지 밖에 나가든지 구원의 길 갖다가 선포하라고 쓰냐. 구원의 길 선포해라. 가게에서 하든지 골목에서 하든지 소리내어서 선포해버리라.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져야 하잖아요. 그래야 5절에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그때부터 이제 오는 거죠. 나라들이, 왕들이, 무리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온다고 했어요. 사람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라고 하는 세련되다, 또 뭔가 좀 수준이 좀 있는 거죠. 좀 고급스럽고 좀 멋진 걸 클래시라고 하는데 세련되다 특히.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은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구원의 길 선포 이걸 계속 지속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목사님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바울은 사역을 할 때에도 모든 일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뭔가를 좀 폼 나야잖아 좀요. 전도자가 좀 폼이 나야 되고 만약에 요리를 하더라도 좀 폼나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좀 그렇게 가야잖아요. 이름 자체가 클래시인데 구질구질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꾀지지하고 어설프고 무질서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보니까 바울은 항상 사역을 할 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래서 뭔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쪽 지역 상권 자체가 후지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떤 동네는 진짜로 막 차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차를 쓸 수 있어요. 간판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줄 선단 말이에요. 왜냐? 진짜로 맛에 클래시가 있는 거예요. 간판 안 달아도 사람 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뭔가 질서 있어야 돼. 이걸 거꾸로 말하면 무질서하다. 품위가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뭔가 좀 깔끔하고 좀 이것을 목사님이 좀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음식이 이게 담기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담기는데 그냥 음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클래시한 아주 세련된 음식들이 막 나와요. 우리 셰프가 그리고 요리를 딱 준비를 했어. 그런데 음식을 실컷 준비해 놓고는 이 그릇, 그 그릇이 어떤 것이냐? 재떨이에요. 실컷 음식을 진짜 멋있게 딱 맛있게 또 세련되게 클래시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릇이 만약 그걸 담아놓은 그릇이 엉망이야. 만약에 그것이 개밥 그릇이야. 실컷 음식은 고급스러운데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안 먹는단 말이야 사람들이요. 그 그릇이 바로 규모입니다. 규모. 이 규모라고 하는 이 그릇 어쩌면 이제 음식으로는 진짜로 우리 혜진이가 조금도 손색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규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이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혀를 차면서 이제 뭐 주일날 주일 예배 안 드린 건 오래됐고 수요일날 안 나온 거지 오래됐고 이제 기회이 나왔었는데 이제 금요일로도 이제 안 나오고 다 안 나온단 말이지 예배를 한 주간 예배를 아예 안 나오나 교회를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뭐 잔소리 없거든. 예배 부분은 다르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부터 그러면 그 장사는 벌써요. 실은 미안하지만 벌써 그런 소문이 들린다는 것은 벌써 이것은 벌써 자기의 축복을 자기가 발로 차고 있는 거야 자꾸. 이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규모라는 부분들. 아무리 멋있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준비가 되어져도 오히려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소장님이 어느 때는 소장님이 나한테 돈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일을 너무 잘한다고. 어느 때는 사장님이 자기가 먼저 퇴근해버려. 나머지 돈을 나한테 맡기는 거야. 내가 주유소에서 일을 할 때도 일이 엄청 많아요. 일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제가 5시부터 새벽까지 하는 제가 타이밍이거든요. 보통 이 하루 매상이 주유소 매상이 2천만 원 넘어가요. 그럼 사장님이 그걸 딴 데 맡기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저를 신임해요. 난 일을 하면서 뭐 힘들다 어렵다 짜증내고 이렇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건 내 규모거든. 내 규모. 그건 내 규모거든요. 나는 그냥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해요. 이 중요한 내가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내가 돈을 갖다가 하루에 이걸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벌여야 돼. 혼자서 그것도. 얼마나 일이 힘든지 몰라. 근데 한 번도 나는 불평 안 해봤어요. 어느 때 막 사장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배달을 나가야 돼. 겨울 되어지면 그거 있잖아요. 이 석유, 경유 있잖아. 석유. 집집마다 석유 보일러 때는 집. 그러면 밧줄로 해가지고요. 막 당겨요. 막 골목으로 올라가서 막 베란다에 올라가고 막 줄 당겨가지고 막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게. 그거 내 일이 아니거든, 원래. 나는 그냥 주유만 하면 되는 건데, 그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짜증나요. 나는 한 번도 짜증 안 냈어요.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난 분명히 알바생인데, 나랑 똑같이 하는 알바생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저녁 타이밍에는 나만 혼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오전에 하는 낮에 하는 애들은 내가 다른 애들이에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직원 월급을 주는 거예요. 난 알바생인데. 나는 그 정도 있다니까요. 그게 결국은 규모잖아요. 왠지 알아요? 사람이 규모라는 걸 딱 갖추니까 주유소 알바를 하는데도 단골이 생겨요. 희한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사람들이 또 나는 바빠 죽겠는데 우리 사무실에 앉아있고 있어. 또 사람들이 얘기 좀 하고 간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와요. 저를 찾아와. 나중에는 거기서 다락방 문이 열렸어요. 나는 정말 일하면서 짜증내고 막 힘들어하고 막 죽겠다 그러고 난 때리치라고 하거든. 나는 진짜 저한테는 이게 규모거든. 나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지. 그렇죠? 음식은 대단해. 딱 준비를 딱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먹어보니까 이건 진짜 대단해요. 근데 우리가 그릇을 준비할 때 이 그릇이 진짜로 만약에 거기에 고춧가루가 막 껴있고요. 거기에 절대로 우리 혜진이는 그런 거 용납 못하겠지만 만약에 깨진 그릇이야. 이 먹으라고 주는 해보세요. 그게 바로 규모란 말이에요. 이 목사님은 다른 건 절대로 어떤 잔소리나 이런 걸 안 해. 그런데 진짜 이런 규모적인 이런 부분들은 이거 안 되면 안 돼. 내가 용현이한테 그랬거든. 너 수염 깎으라고. 깎았는지 모르겠지만 규모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이름까지 거론했지만 어쩌면 진짜로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냐 이름이 클래시니까. 클래식.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좀 기도하면서 자,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는 이건 항상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지역에서는 모여서 자꾸 지역에서 복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니까 여러분들은 조금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진짜로 장소하고는 상관없이 여긴 주차 공간이 없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호객 행위를 하셔요.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다 앉혀. 사람이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길을 잘못 들어 여기 들어왔는데 이런 식당이 있네? 멀리 차 대놓고 와가지고 밥 먹고 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에다가. 나는 이제 규모라는 부분들을 나는 정말 너무 귀하게 봅니다. 규모라는 부분. 목사님이 대학원 다닐 때 서울에서 알고 있잖아요.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예요. 서울에서. 한겨울에는 참 추워요. 서울 같은 이런 데는. 근데 설거지를 하고 나면 식당인데 설거지를 하고 나면 온몸이 다 젖어요. 그 상태로 있으면 옷이 바로 얼어버려 이렇게.
나는 그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그 상태로 갔어.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돈은 얼마 안 돼요. 나 진짜 성실하게 했거든. 나 진짜 그랬거든요. 제가 설거지 파트인데 이제 그만한다고 이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이제 그만한다고 얘기했더니 뭐 날 붙잡는 거예요. 좀 해달라는 거지. 난 너무 정확히 했거든. 그게 뭐냐? 규모죠. 설거지를 하나 목사님 해도 규모 있게 했거든.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거지 하나만 하는데도 나 인정받았다니까. 이래봐도 나 집에서는 설거지 한 번도 안 하지만 나 설거지만 막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아세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배수구가 있잖아요. 배수구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제 설거지를 왜 쓰냐면 학교 구내식당 내가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다니는 학교 대학원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용환아 너 뭐해? 그래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보다 한 살 어린 여자아이가 그걸 보고 난 뿅 간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한테. 내 학생 시절에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저러고 있으니까. 그래가 나한테 이제 대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귀었는지 안 사귀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 만남이 됐어. 나중에는 이제 이게 좀 조용히 이제 헤어지게 됐지만 이렇게 너무 잘 울어가지고 여자가 좀 헤어졌지만 보세요. 설거지 하나만 해도 저렇게 뿅 갈 정도로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내가 일할 수 있는 제가 얼마나 행복해요. 무슨 짜증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이 목사님이 워낙 집안이 가난하니까 나는 학교 다닐 때 진짜 학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첫 차를 타고 가가지고 학교에서 공공근로 장학생 탁구장하고 농구장 청소를 해요. 점심때하고 저녁때에는 뭐냐면 설거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일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제가 주유소 알바를 하고 막노동하는 것도 등이 짊어지고 거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진짜 안 해본 거 없이 많이 했죠. 근데 다 인정받았어요. 또 가는 교회마다 부교육자 할 때도 인정받았어요.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우리 삶에서 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정말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 부분은 요리를 하는 우리 혜진이 알잖아. 요리를 진짜 작품성 있게 만들어 놓고는 그걸 담는 그릇이 엉망이다. 설거지가 안 돼 있어요. 일단 이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우리 혜진이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만들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안 나온 거야. 절대로 다른 사람은 안 먹이더라고. 그냥 쓰레기통 버리더라고. 그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음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게 있는데 그걸 담아낸 그릇이 영 아니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게 그만큼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바울에게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것은 뭐냐면 복음에 끼쓸 내면 안 되니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게 된 겁니다. 목사님도 막 살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놀고 싶은 거 다 놀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님 막 술도 막 먹고 다니고 막 별짓 다 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누리면 되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실족되면 안 되니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목사님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잘 놀잖아. 목사님도 노래방 가면 막 잘하거든. 그냥 하도 목사님들 노래방 가자고 해가지고 끌려갔잖아. 목사님 무조건 이문세거든.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100점 나오면 10,000원씩 내래. 나 세곡 불러갖고 세곡 다 100점 나왔어. 목사님 그러거든. 노래방 좋아했어요. 근데 별로 재미없어. 요즘은. 그게 별로 재미없어요. 그냥 대학 때는 목사님이 주비차게 막 다녔거든. 왜냐?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우리 꿈은 크죠. 돈 많이 벌 거야. 근데 그릇 준비 안 돼 있으면
다 헛것입니다. 다 세워나가는 겁니다. 진짜 한 가지를 포기를 해야죠. 예배를 완전히 포기하든지. 볼 때는 예배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로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일해서 돈 많이 벌면 돼요. 많이 벌면 되죠, 이렇게. 그게 어디로 새어나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클래시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진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방법은 근본 문제 플러스 불행 있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리고 불행이라고 하는 그 고통. 근본 문제는 나하고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창세 3장 문제. 그 창세 3장 원죄 때문에 오는 그 불행. 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바로 성육신이죠. 이게 성육신은 뭐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찾아오셨대요. 왜요? 나를 구원하신다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거죠. 이 근본 문제와 그 불행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죠.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찾아와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분이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대요. 십자가에서 왜요?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 갈등거리까지 십자가에 모두 박아버렸어. 그러면서 끝이다, 끝났다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죠? 나를 대신 죽으셨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다시 살아나셨냐? 너도 산다는 거예요. 너도 이 사실을 익혀내면 산다는 거예요. 그걸 보이시려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를 여기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셨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내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분이 운명하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런 다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늘 들었던 부분이지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문제, 어떤 내 현실, 어떤 내 상황, 어떤 내 질병, 내 고민거리, 이걸 저는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고민거리. 그 고민거리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다. 내 그 고민거리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십자가에서 현준아, 내가 너 그 문제 다 끝내서 해결했어 해놓고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망을 사망시키시고 내 모든 문제를 사망시켜버리고 이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저는 이걸 고백합니다.
저는 내 문제를 이쪽으로 끄집어 당겨요. 저는 이걸로 고백해버려요. 내 어떤 현실이나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이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무대라고 해서 기무대. 기무대는 육군도 아니고 공군도 아니고 해군도 없어. 그냥 국군 소속이야. 우리가 말하면 옛날에 말하면 안기부 이런 거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뭡니까 저기 국가정보원 있잖아요. 국정원. 그래서 날 찾아온 거예요. 기무대에서 날 찾아왔어. 이제 군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끌려가서 조사 받아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거기는 그 사람들은 육군, 공군, 해군 이거 없어. 내가 모셨던 분이 공군에서 가장 높으신 별 3개짜리 장군님이거든. 장군도 손을 못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딱 내가 잡혔는데 사제 전화로 전화를 했죠. 우리 하원이 엄마인 최미란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 했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널 찾아갔어. 그분이 네가 지금 고민하고 네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졌다. 이제는 네 문제 아니야. 그거 네 거 아니야.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 너는 이제 문제 없어. 너는 다시 살아났어. 이걸 얘기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속이 탁 시원한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이쪽으로 끌고 들어간 거죠. 이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요한 팁을 드린 거예요. 이쪽으로 끌고 들어가고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을 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일반 신자들에게는 이걸 가지고 답을 줄 수 있어요. 좀 여기다 하나만 더 한다면 그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 여기까지 줘버리면 되겠죠. 함께하고 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부활이 아니라 이제 부활 신앙을 받는 거죠. 부활 신앙은 뭐냐?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사는 신앙이다. 죽으면 안 돼요. 맨날 죽겠대요.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현실에서도 어떤 문제를 당해도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줄은 몰라.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해도 나는 감사가 되던데. 돈 버는 게 쉬워요?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참 사람들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 부활신앙은 뭐냐? 어떤 경우에도 요셉처럼 살아라. 살아남으라. 다윗처럼 살아남아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려고. 야, 너도 살아. 너 다시 태어날 거야. 내가 보여줬잖아 이렇게. 너도 이렇게 될 거야. 산 소망을 주시려고. 살아있는 소망 주려고. 우린 사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악착같이. 근데 마귀는 뭐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마귀가 하는 거 죽는 생각이죠. 맨날 죽겠대. 맨날 죽겠대. 사는 신앙. 여러분 마귀는 자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떠한 교회 살아남아야 돼요? 부활신앙.
목사님이 이제 아까 주유소 얘기했지만 주유소 일이 이제 새벽까지 일을 해요. 5시부터 시작해갖고 매일같이 그것도 주일날도 그렇게 하면 똑같이 일주일 내내 합니다.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뭐냐,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가요. 나는 새벽 예배 나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또 학교를 가, 바로 잠 못 자고 가. 그 잠시 이제 학교에서 잠깐 좀 이렇게 좀 하다가 또 되면 또 설거지 또 가고, 설거지 점심도 하고 저녁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잠잘 시간도 없어. 쪽잠을 자는 거죠. 그냥 막 있는 대로 막 자는 거죠. 막 나 그거 했거든. 나 근데 진짜 행복하게 했어요. 나 즐겁게 했다니까 막 일을. 진짜 기쁘게 일을 했어요.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왜? 여러분이 사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넘어서 살리는 신앙,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고요, 어떠한 경우도 살아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야 돼요.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살리는 신앙입니다. 살려내버려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살리는 신앙. 여기 보니까 나오잖아요. 정말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내 생명을 찾지 않고, 그렇죠?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는 어쩌면 살리러 가자. 우리 찬양만 그냥 뭐 로마로 바벨론으로 살리러 가자. 이걸 백날 천날 외쳐봤자 안 돼요. 진짜 가야지. 맨날 찬양으로만 끝나. 맨날 찬양할 때 율동만 잘해 막. 살리러 가. 살아남아야 되고 살려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죽이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은 살아남아야 되고 살려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도둑놈이라고 표현했어요. 도둑이 하는 것은 도둑질도 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뿐이다 돼 있어요. 마귀가 하는 건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살려내야 됩니다. 그 사람도.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세 번째, 부활신앙은 남기는 신앙입니다. 남기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남기고 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제자 남겨야 돼요. 제자. 여러분 늘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 마인드. 남기는 신앙. 그런데 보세요. 이 마귀란 놈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꾸 대물림을 남기게 만들어요. 어느 때는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절대로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난 옛날에 그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 어느 때는 나는 진짜 저 무능했던 아빠처럼 안 살 거야 했는데 내가 무능해지고 있어. 내가 무능한 삶을 살고 있어. 나는 저런 인생 안 살 거야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어. 대물림. 이 대물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살려내야 되고, 그리고 남겨야 돼요. 제자 남겨야 돼요. 대물림 남기면 안 돼요. 대물림은 끊어줘야 돼요. 그 저주, 재앙, 고통 끊어줘야 돼요. 이유가 없고 핑계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관대하면 안 된다고. 예배나 이런 부분에 관대하면 안 돼.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관대해. 너 바쁘니까. 너 피곤하니까 예배해.
너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 너 요즘 약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넌 아프다니까. 무슨 소리예요? 무슨 핑계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이 핑계 없거든요. 이게 목사님이 이제 목회 길을 가는데 옛날 생각해 보면 내가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알바를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참 이렇게 지금 하라면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살려내고 또 제자를 남기는 목사님의 그 옛날에 그 제자들이 지금도 연락 온다니까요. 그 제자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사모님도 알아요. 명절날 항상 전화하고 자주 전화 와요. 잊지 않고 계속 전화 와요. 야는 중요할 때마다 목사님이 목사 안수할 때 왔어. 얘기도 안 하고 와. 서 있어 저기. 제자니까. 목사님 결혼식 할 때 특송한다 와 있어. 목사님 창녕에 있을 때 교회 이전했잖아요. 개척할 때도 왔었고 이전했는데요. 교회 앞마당 와 있는 거예요. 케이크 들고 와 있어. 너 어떻게 왔어? 서울에 있는 애가. 아니 그래 선생님 목사님 성전 이전했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제자니까. 근데 한 번도 명절날 선물을 안 보냈죠. 왜냐 교역자 됐거든. 전사하다가 이제 목사 이번에 안수 받았어요. 내 제자가 완전히 가는 무너지는 때였어요. 완전히 무너지네. 그럴 때를 목사님 데려다가 같이 잠자면서 키웠대는데 지금 같이 목사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재단 남겨야 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부활 신앙 가지세요? 네. 어떠한 경우는 부활 신앙,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또 심으세요. 살아남으세요. 복음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살려야 됩니다. 제가 한 사람을 이걸 얘기했어요. 당신 살아남아라.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살아남고 다른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청과가 없는데 제자가 남았어. 그 자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이거 딱 가져야 돼. 앞으로 우리 또 클래시 기대하셔라. 우리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클래시, 내가 아까 클래시 이게 있잖아 이게 나 붙여놓은 거 딱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전문 용어가 들어가니까 난 잘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첫눈에 날 뭘 느꼈냐면 세탁소인가? 근데 첫눈에 그랬으면 뭔 다이닝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세탁소인가? 근데 첫 느낌이 있습니다. 전혀 요리하고 상관없는 막 글씨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세탁소인가? 나는 그 첫 느낌이 그랬습니다. 일반 사람 볼 때는 요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글씨들이 다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도 모르거든. 이게 지금 뭐는 한참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홍보 전략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 우리 좀 생각을 좀 해봐야지 않겠나. 목사님들 또 이 가정을 응원합니다. 또 여기서 하는 또 사업도 응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연재구 지기를 통해서 또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감추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그대로 선포됐을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병석에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하나님 정말 치유하여 주시사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문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정말 경제 문제의 그 저주 대물림을 이제 끊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를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규모라고 하는 이 그릇 여기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사야 60장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나라들이 왕들이 무리들이 딸들이 아들들이 이곳에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정말 이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